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8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요. 구약 성경 408면 정도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좀 긴 본문이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으신 후에 덮지 마시고 이렇게 무릎 위에 성경을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시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를 두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의 들으심.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사시대라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사시대라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 하면 그거 옳은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하면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 그래도 그거 맞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시대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함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찌 그리 고집들이 센지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꾸합니다. 반대합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요. 본성대로 삽니다. 이게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한나의 자궁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한나의 자궁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실패죠. 실패한 인생이라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없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 없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패한 인생인 한나에게서 나온 것이 기도였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에게서 나온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슬픔의 여자 한나가 슬픈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슬픔의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 9절 한 장을 넘기시면 9절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합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빼앗고 그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던 예배의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제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그 제사가 끝이 나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제사라는 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방법을 5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첫 번째가 번제, burnt offering이라 되어 있죠. 번제입니다. 흠없는 소나 양,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죄인의 손을 그 소나 양의 머리 위에 둡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그 흠없는 제물에게 그 죄가 전가됩니다. imputation이라 합니다.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받은 그 소나 양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제단, 불이 타오르는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제물의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죄 없다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라 합니다. 속죄의 제물이라 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내가 태워져야 돼요.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 그 흠없는 동물이 소가 그 죄를 받아서 대신 그 불제단 위에서 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제물이고 그렇게 불에 태워진 제사를 번제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Gra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식물, 벽신가요? 쌀인가요? 저는 쌀이라 하지 않습니다. 쌀이라 합니다. 그 곡식 그레인을 막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속건제는 이웃에 대해서 나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요.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이런 나라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화목제사가 끝나면 그 불에 태워진 그 제물의 고기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도 붓습니다. 그거를 관제라 그래요. Drinking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 포도주, 드렸던 포도주도 같이 화목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지금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와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먹고 마신 후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매년 그 제물을 드리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마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원통합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정의 마음을 아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그를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 칼 절대 그의 평생에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안 댄 자 하나 있었죠. 삼손.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아기가 없었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아들을 줄 테니 이 아이의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합니다.
나시린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나시린. 왜 삭도를 대지 말라 하죠? 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구별 맞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그 아이, 그 인생,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아들, 너의 뜻과 너의 마음과 너의 원함과 너의 욕심을 채워서 그를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그의 인생을 너의 인의대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생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도적인 인생, 인위적인 인생이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데요? 이끄심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그 아이를 살게 하라. 그게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 저도 어찌 보면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이 자녀들의 인생이 이끌어지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거기에 저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저의 뜻이 들어가요. 저의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싶은 그 욕구,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큰아이를 이렇게 라이드에서 올 때 저도 모르게 너 남자친구 만날 때 꼭 덴탈 그 치과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남자친구라도 뭐 치과에서 만나면 좀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의 욕심이, 저의 어떤 바람이, 제가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그 허전함이 좀 대신 그가 살아주길 바라는 인위적인 인생요. 저에게 의도된, 만들어진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살지 않으면요, 제 원함대로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분통하죠. 억울하죠.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여러분, 왜 그래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그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면서요, 거기에 인위적으로 내가 내 자녀 머리 위에 삭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인생, 내가 의도하고 싶은 인생, 그 인생대로 나의 모든 원함과 뜻과 욕심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주의 것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혹시 내 자녀 딴 데 가서 어떻게 딴짓하면 어떨까 걱정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여실히 그 자녀 앞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라면서요.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면서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겉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이 틀어지면 불안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겠습니다라고만 고백하지 진짜 그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네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